오늘은 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박사 과정을 위해서 어느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칠판에 한 수학 문제를 내셨는데 문제를 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땅에 아주 훌륭한 많은 수학자들도 아직까지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에 1시간 정도 한번 씨름을 해보세요. 풀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도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고 5분 늦게 지각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앉았더니 앞에 칠판이 보이고 사람들이 다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문제를 풀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학생이 문제를 풀다가 그 수업이 끝날 때까지 문제를 다 풀었다라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이유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훌륭한 수학자들도 풀지 못한 문제다라는 전제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 학생에게는 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교수님이 내준 숙제 같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과 사고의 틀이 갇히지 않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많은 순간 우리의 경험과 사고의 틀 안에서 벗어나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좀 창의적인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도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 경험한 것, 본 것, 여기 안에의 사고에 우리는 많은 순간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주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3살짜리 꼬망이도 씁니다. 아빠 내 생각에는, 아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자의 경험이, 그 아이는 그 3년이라는 시간에 그 3살의 경험이 있는 거고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인생에 살아온 시간의 경험 동안 내 생각에는 라는 것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와 같았을 겁니다. 그들도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신이 사고했던 것 이상을 넘어서기는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잉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잉태했습니다. 그 잉태케 한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잉태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너무나도 놀랍게도 요셉이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의심하지 않고 마리아를 아내로 삼아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사실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셨음을 믿으시죠? 안 믿으시는 분은 또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나와 아주 가까이 알고 있는 어떤 여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느 날 아이를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잉태하여 이 아이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떤 놈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실은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없었고 오직 성경 말씀 한 구절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성경에는 있지만 내 삶 가운데 그것이 펼쳐지면 그럴 수가 있나? 다른 남자가 있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사고의 경험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생각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요, 또한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인용했던 말씀이 이사야 7장의 말씀인데, 이 7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도 자신의 경험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주전 734년입니다. 아수르가 엄청나게 많은 강대국이 되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종속국으로 아수르 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안에서 이제 내전이 발생을 하고 내부 경제와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들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때다, 우리가 독립하자,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자라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협력하여서 이제 반동맹, 반아수르 국가를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남유다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 당신도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자라고 얘기하는데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이 나라를 쳐들어온 거죠. 남유다가 혼자서 두 나라를 전쟁을 치룰 힘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그들이 오히려 멸망을 당하지 나는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게 징조를 구하면 어떤 징조든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은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당연히 구하겠죠.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런 것들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구해야겠죠. 근데 아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2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믿음의 말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하스의 왕의 깊은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불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스 왕이 무엇을 했냐면요, 이미 아수르 왕에게 많은 돈을 보내었고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이 아하스 왕의 생각에는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거죠. 아수르를 이 배신한 나라들에게, 아수르에게 일러 바치면 되잖아요. 당신들을 배신한 두 나라가 나를 치러 옵니다. 나는 당신 편이 오니 당신이 나를 좀 지켜주세요. 얼마나 쉽고 빠른 방법이겠습니까?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근데 아하스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 하나님은 가만히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이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보다 더 쉽고 빠른 방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뭔가를 의지할 거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물질적인 해결의 방법, 사람을 찾고 사람을 동원하는 방법, 권력을 동원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는 쉽게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그것이 또 상식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도 당연하게 아수르를 배신한 나라들이 쳐들어오니 아수르에게 돈을 주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라고 내 생각대로 그 일을 처리해 버렸습니다. 과연 그런데 그의 생각대로 그 일이 흘러갔을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7장 말씀에 연결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아수르가 너를 지켜줄 것 같지만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고 아람의 나라를 칠 것이고 그 침략의 야욕을 멈추지 않고 너의 나라도 멸망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할 겁니다. 지금 누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수르를 끌어들였냐면 아하스 왕이 끌어들인 겁니다. 와서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빌미가 되어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나라가 아수르에게 정복당할 위기가 지금 닥친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고 잘 될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망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너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징조를 줄 것이다.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지만 나는 너희의 조상 다윗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고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 징조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익숙한 말씀이죠. 마태가 인용했던 그 말씀은 이사야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너희는 나를 배척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람의 나라를 자기의 종속국으로 만들고 어디까지 쳐들어오냐면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나라가 엄청난 위험과 어려움에 닥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했더니 오히려 그의 생각이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그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화살 하나 쏘지 못했어요. 그 강대국인 아수르의 왕이 그 성 한 번 들어오지 못했고 그 성을 점령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서 멸망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는 명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선택해야 할 방법은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아서도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말씀하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성취가 구약에서 이미 한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성취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언약의 성취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그 성취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구약시대 때 주셨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제와 같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졌으니 그들이 응당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반기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다들 생일이 있으시잖아요. 생일을 보내실 텐데 내 생일이 되었는데 아무에게도 연락이 안 와요. 마음이 어떨까요? 누구도 나의 생일을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무도 몰라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생일 케이크 하나 못 얻어 먹었습니다. 미역국도 못 얻어 먹었어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마 나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때부터 삐짐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면 얼마나 삐지셨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누구만 관심을 가지냐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그 하나님의 탄생을 보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서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때서야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왕이 탄생했다고? 어디서 났느냐?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 생명 때문에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선한 목적으로 물은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미 7세기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올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소식이 들려졌습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깜깜했지만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그 아들, 약속된 메시아가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토록 갈망하던 유대인이 왕이 왔으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뛰어가야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찬양해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도 그를 찾아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를 찾지 않고 누구들 그를 바라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아기 예수를 찾지 않을까? 그들 각자의 생각들이 있었겠죠. 첫 번째 생각은 이거일 겁니다. 지금 생각하기에 굳이 메시아가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자신의 기득권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그들의 위치를 인정해 줬고 그들은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자신의 권한을 누리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 시기에 메시아가 필요치가 않은 겁니다. 내 생각에 메시아가 올 이유가 있는가? 그것이 그들 모두의 공통적 생각이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찾지도 않고 오히려 헤롯 왕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자행되냐면 그 아기 2살 밑으로 아기들이 모두 다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어려움이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아기 예수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인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사역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그들이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잘 될 줄 알았지만 유다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것을 지키려 했지만 그것은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을 도래하는 길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들의 생각에 아기 예수가 무사히 구출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적대하고 메시아를 반대하는 역할을 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 메시아가 이렇게 올 리도 없고 이런 사역을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의 존재는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어디에 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의 동네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왕을 생각하면 왕족이나 귀족으로부터 태어나야 메시아가 그래도 귀족 가문으로부터 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가 태어난 가문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메시아가 날 수 없는 출생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메시아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가? 메시아라면 왕으로 오셨으면 세상의 열방의 왕들을 만나다가 로마를 전복지키는
그런 훌륭한 왕의 모습으로 서야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다니십니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기껏해서 제자를 삼았는데 어부와 세리들이 가득하죠. 사람들의 시선으로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메시아는 저럴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모든 상황, 출생과 사역과 그의 마지막까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아멘.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가 자기가 실패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자칭 유대인의 왕.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그가 메시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일 수가 없었고 그의 죽음도 메시아의 죽음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고 외우고 그렇게 오랫동안 구전으로 또 말씀으로 전해진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일을 축하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아주 우리가 당혹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당혹감은 민망함으로 바뀔지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내 생각으로 만났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무관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성탄절의 분위기는 느끼지만, 성탄절 박엘 세일은 우리가 좋아하지만 정작 성탄절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는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자기 백성을 위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를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실 때가 아니야. 내 생각에는 메시아가 저렇게 출생할 리가 없어. 내 생각에는 메시아가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는 말이 안 되지. 내 생각에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권력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시키는 게 그것이 메시아가 할 일이지.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내 생각으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일이야. 내 생각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2000년이 지나도 않았는데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좀 더 즐길 수 있을 거야. 수많은 내 생각들의 신앙생활들이 존재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의 뜻대로, 각자의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허락되는 데까지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로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 좀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각들로 기도를 하지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생각처럼 일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미 노아의 심판을 2번, 3번 받고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의 최대치를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어디까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최대치는 몇 번이었습니까? 율법이 허락된 그 최대치는 3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7번이었어요.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네가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과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요, 이미 우리를 포기하셨을 겁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낮은 곳으로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는요, 아주 작고 초라한 은혜였을 겁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물질에 대한 기도, 건강에 대한 기도, 잘 살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어쩌면 한계일 수 있죠. 그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준다면요, 이 땅에서 받는 작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아하스 왕은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나라가 멸망할 뻔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어린 아이들이 죽다가 인류가 멸망할 뻔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넣으면서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잔을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육체적 고통의 아픔의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계셨어요.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교제하시고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합니다. 죄를 짊어지신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잠깐이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 잔이 피할 수만 있다면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당신의 생각이 있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잘 되는 길이요,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축복된 길인 줄 알았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막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막고 대적하고 멸망시키는 자리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당신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두 손 두 발 들고 내려놓사오니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행동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만이 나의 길이요 주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내 생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막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삶에 펼쳐지는 것을 내 스스로 막고 있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를 기뻐하는 길을 내가 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방법과 다를지라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사랑하는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